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축구 열기가 온 지구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종조국이라 하는 영국과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이 16강에서 탈락하는 이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알제리와 경기를 하는데 한 10대 0 정도 이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제리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로 아파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잠깐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저는 야구나 축구 같은 운동을 보고 즐기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즐기지 않습니다. 무릎이 상한 뒤로 그런 종류의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마음뿐이지만 넓은 바다에서 서핑, 파도 타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밀려오는 엄청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며 보드를 타는 것 말입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는 중에 터널을 만들고 마치 그 터널 속을 달리듯이 보드를 타는 모습은 그만 제가 타는 것도 아닌데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천국 가면 저 서핑 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큰 파도가 밀려올수록 두려워하지만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 큰 파도를 찾아다닌다 합니다. 작은 파도보다는 좀 더 큰 파도가 밀려오기를 두려움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삶의 파도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밀려오는 인생의 어떤 파도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신앙인들 말입니다. 성난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성난 파도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미 노래 안에서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차게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2절은 진짜 대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밀려오는 삶의 파도 앞에서 노래만큼이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만날 수 있는 게 인생 아니란가?
2부 예배 마치고 새가족 등록을 받는데, 등록을 하고 있는 어미 곁에서 잘생긴 고등학생 하나가 반쯤 넋을 놓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 된 연고인가? (3년) 전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3명의 아이들이 이 아이를 집중적으로 구타했고, 그만 정신적 충격 앞에서 얘가 그때부터 자신을 놓아버렸다고 그 엄마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우는 것입니다. 어떤 파도라도 밀려올 수 있다. 그렇게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고 있는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앞에서 신앙인의 자태를 지켜내고 있는가? 억울함의 파도 앞에서, 실패의 파도 앞에서 내 병에가 짓밟히고 내 자신이 재산이 날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믿음되고 있는가? 지금 용서의 파도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고난의 파도 앞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의 영성이 어떠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도망하고 있는 중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신앙으로서 그 입술을 놓지 않고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자신을 힘들게 한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쫓겨가는 중에 있지만 쫓겨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진 시련 가운데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 오직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하고 의의 길을 걷는 삶을 원했던 다윗, 그 다윗이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의 선포를 하였으니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해하면 더 큰 시련이 올지라도 입니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결국을 가슴에 안고 나는 이겨낼 거야, 신앙적 선포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시인 다윗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억울해야 하는데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자굴의 두려움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모든 것에 방했고 무너진 가운데 노래 되어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분명하게 정리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 역경의 삶을 믿음으로 견디어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하나 사도의 선포를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또 일어나리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가운데 있지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망하지 않고 일어날 거야. 신앙적 다짐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접하고 너무 좋아서 15년 전부터 우리 집 식탁에는 오뚜기 하나가 서 있습니다. 한 번씩 식사를 하다가 반찬을 집으러 가는 중에 오뚜기를 한번 탁 건드리면 흔들리다가 다시 우뚝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오뚜기는 아무리 피곤해도 눕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우리 아내가 힘들게 해도 이제 말 못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괜시리 오뚜기만 한번 주워 패는 겁니다. 탁!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원색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표현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록,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처절한 핍박의 파도 앞에서 오히려 그 파도 안으로 들어가는 무모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었지만 이들의 특징은 이겨서만이 이긴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철저하게 당했지만, 죽었지만, 맞았지만, 톱으로 썰림을 당했지만, 옥에 갇혀야 했지만, 저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환경에서 신앙 안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저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것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포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시죠?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더 듣도록 합시다.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리. 부족함없고 나의 생활은 하나님 은혜로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고난과 시련 닥쳐올 때마다 위로의 말씀 되니 두려움 없는 나의 생활은 하나님 은혜로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원망과 불평을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지금 함께 부른 노래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선포라 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움을 이겨내겠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입술에 고백과 선포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의 배경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신앙 고백을 담아 부른 믿음의 노래라고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자 쫓겨나는 중에 있어진 고백이라고 말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박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쳤던 고백이라고 말입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다윗.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별명되어진 다윗의 또 하나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까? 더 큰 시련이 온다 해도, 지금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지만 더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입니다. 지금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견디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무조건 좋은 날만 와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앞날에 평탄한 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앞으로 있어질지 모르는 우한질고를 피해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만을 걷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는 좁은 길로 좁은 문을 열어 여러분 보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좀 어떻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 우한질고를 다 피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배당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믿어주기만 하면 우한질고 정도는 다 없애주는, 만약에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라면 아마도 저 나무 밑에서 돌 밑에서 빌고 있는 이방 종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찾아가는 많은 분들이 우한질고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입니다. 저는 그쪽으로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바로 손 없는 날이 귀신들이 쉬는 날이라네. 그 귀신 쉬는 날 정신없을 때 이사해야 그 귀신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게 아멘합시다.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고 여리고를 정복해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사 광야가 광야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사 사막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기대하는 믿음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의 위험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기를 요구하는 저들 앞에서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에 든다 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해서 신앙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다 해서 흔들려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나는 일어서리라.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더
더 좋은 환경에서 불리워진 노래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는 처절함 가운데 불리워진 노래였기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중에 고백되어진 또 하나의 신앙적 노래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23편과 시편 3편은 같은 처지, 같은 형편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을 피하는 중에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3편에서 특별히 6절에서 외쳐진 다윗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예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고백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선언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리라 선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특별한 사람이었나 보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도 고통은 고통이었고 아픔은 아픔이었고 눈물은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는 가운데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들은 밀려오는 파도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며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있다 하여 다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들키지 않고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선택하게 하고 믿음이 결정하게 하고 믿음이 가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 아닌가? 두려움이 없을까? 저는 설교자로 살아갑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한 3년 동안 여러분의 목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큰 성전을 돈 없이 지어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 지어야 하는, 또 이 모든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여러분의 목사는 그 두려움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까? 예배당 전깃불은 켤 수 있을까? 강단에서 설교는 한번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여 여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처절한 울음을 울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예배당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냈다면 비전센터 동은 지치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결정을 했다면 이 예배당은 한 층만 짓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은 두려움을 핑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과 전혀 상관없이 가야 할 길을 가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게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믿음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죄송하지만 어둠의 소리들입니다.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너 혼자 남을 거야, 교회도 어려울 거야. 마귀는 이런 세상의 소리들을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는 환경의 문제이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이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이고 나중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마음에서 무너져 있으면 환경에서 승리를 해도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심어주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는 순간 믿음이 믿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미워서 미워하는 것이기보다는 두렵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여유가 있으면 용서 정도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것.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미워합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무서워서 그럽니다. 우리가 행여 자기네 나라 잡아먹을까 봐. 우리도 역시 일본 미워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일본인데,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를 우습게 하는 나라가 한반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강한 미국을 씹는 껌 정도로 알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고, 하여튼 온 세상을 가지겠다고 달라드는 일본에 맞상대 뜨겠다고 달라드는 게 다만 한반도가 대단합니다. 축구야 겨우 16강 가냐 못 가냐 하지만 하여튼 마음으로는 대단합니다. 왜 미워해요? 무서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삶에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달리 마귀는 피조물이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거 아세요? 마귀가 영원한 것처럼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절대로 그러하지 않아요. 마귀는 공간의 제약도 받고 시간의 제약도 받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떠하다고요? 욥기서 2장 2절에 보면
욥에게 시련을 주겠다고 온 마귀에게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디에나 있으면 저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마귀가 바쁜 거요. 김 집사한테 갔다가 오 집사한테 갔다가 강 집사한테 갔다가 원리입니다. 또 마귀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영원히 오래 못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노기현을 흔들었다가 또 옆에 김 집사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보다 더 끈질겨야 돼요. 인내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중심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미안한 거야. 제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데 왜 저렇게 감사했었냐 그러고.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 중심을 몰라요. 중심이 무너져야 마귀가 어떻게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 마음도 어려울 거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마귀는 헷갈려 버립니다. 저거 힘들어야 하는데 왜 힘들어하지 않지? 왜 울어야 하는데 울었지 않지?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를 잠깐 기다리고 무슨 소리도 한번 듣게 하고 힘든 일도 주는데 꼭 이기고 가면 바빠서 이제 또 떠나야 돼. 노기현한테 가야 되니까. 마귀입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면 그 기도 안에 마귀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귀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유린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은 있지만, 이걸 미움도 있지만 표현해내지 않는 게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요. 사실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아내가 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집안에 무게중심이 내게서 우리 아내로 옮겨갔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아내가 즐거우면 우리 집이 즐거워야 되고, 우리 아내가 열받고 있으면 우리 집안도 약간은 좀 숙연한 모드로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있어도 내 방에다 모아놓고 아들, 딸하고 우리 아내는 통닭을 시켜 먹고 놀고 있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밉지만 들키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날 살아야 되니. 자,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얼마나 마귀는 이걸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털어놓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함께 털어놓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땅을 사기 맞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늘나라 가버리고, 이런 아픔을 겪을 때 정말 교회가 소용돌이 쳤지만 그때 과정이 있었어요. 한때 우리가 선부성전에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었는지 아세요? 5층 상가였지만 뭐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래서 서서 예배 드려야 될 정도로 막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모가지까지 차기 시작해서 드디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 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싹 꺾어 마음을 낮추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땅을 사기 맞고 사람들이 죽고 빚은 산더미처럼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남매 아닙니까? 목회자 집안 아닙니까? 우리 처갓집 6남매 역시 목회자 집안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픔을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설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위로를 거절하였도다. 눈물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 과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혹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한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근데 저는 그것을 유혹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거절하고 수없이 포기하라, 그만두어라 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디어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지하실에서 견디어 이겨내면서 지하실에 간증이 살아있었고, 그 많은 아픔 속에서 신앙 안에서 극복하면서 그 간증들이 다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제가 부산에 가서 한번 설교하다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6명이 이렇게 사고로 하나님 앞에 가는 아픔이 있었다고 설교를 했더니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세상에 교회 봉고차 타고 기도원 갔다 오다가 뒤집어져 갖고 7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견디어 이겨냈고, 그 목사님은 포기했고 그 자리에서 떠났고. 고생을 안 한 분은 없지만 신앙 안에서 극복을 했는가, 포기했는가 중요하죠.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울릉도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데 눈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이 간증이 얼마나 귀했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 교회 부흥시킨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상 간증 설교 테이프가 그렇게 많이 팔려본 적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최고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끼치니 여기저기서 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고 간증을 하게 했고 부흥회를 하는 중에 은혜를 끼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같이 욕심이 모가지까지 와서 나는 울릉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서 더 늙기 전에 꿈을 한번 펼 거야 하고 나오겠다는 거야. 그때 저랑 의논한 겁니다. 유 목사님 나 나올 거야. 그래서 이기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했더니 나올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울릉도에서 떠나는 순간, 목사님 울릉도에서 고생하며 이겨냈던 이야기는 추억은 되지만, 이야기는 되지만 간증은 될 수 없을걸.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울릉도에서 나와서 부산에서 꿈을 안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14년째 2층에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누구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해버렸기에, 그만두어버렸기에. 마귀는 그만두라 합니다.
포기하라 합니다. 너 떠나라 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자권 회복 세미나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찬송 하나 더 합니다. 힘차게 찬송합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장자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장자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느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사자굴이든지 풀무앞이든지 골리앗인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합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시인이 느끼는 임마누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던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진 시련 가운데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성장해 왔던 시인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를 잘 압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지팡이는 등산용이나 보행용이 아니라 사람 모의 키보다 더 큰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크고 끝에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산신령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언제 사용합니까? 양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 목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지팡이로 무엇을 합니까? 시력이 약한 양이 골짜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할 때 그 목을 잡아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그러하다면 목자의 막대기는 보호용입니다. 양떼들을 유혹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나 사자를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양떼들이 가야 할 길에 가시엉덩퀴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길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옵니다. 이 나는 무엇입니까? 크게 하면 합시다. 주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를 놓아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끝까지 놓아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가운데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절박한 가운데서 시인이 믿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해 보면 좀 더 은혜가 돼요.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주인이 되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지팡이와 한 막대기가 나에게는 큰 위로요 능력입니다. 그냥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한 지팡이와 한 막대기입니다. 모두의 지팡이, 모두의 막대기가 아닙니다. 한 지팡이, 한 막대기, 나만을 위한 지팡이, 나만을 위한 막대기를 들고 오늘 또 너 일어나라, 너 걸음을 바꿔라, 나를 주목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것은 아닙니까?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준다고 하는 조건부적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행위나 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나 유재명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크게 느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엉터리 집사님 이야기 아십니까? 교회에 아주 엉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연말에 늘 교회는 개척교회 때부터 다녔으니까 친하기는 한데 도무지 믿음 없는 이 엉터리 집사, 불도 잘 때고 이 또 다른 주님도 늘 취해 있는 그 엉터리 집사에게 하루는 연말에 저 서리를 띄어봐라 하던 목사님이 등짝을 한 대 치면서 내년부터는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하라, 엉터리 좀 그만하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아예 내놓고 엉터리가 되었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 피다 걸린 놈 내놓고 핀다고.
내놓고 엉터리가 되는데, 지난주 교회에 안 왔어 집사님 그러면 엉터리한테 뭘 기대하세요? 지난주 장자권 부흥회인데 왜 한 번도 안 왔어? 목사님 엉터리한테 뭘 기대하세요? 저한테는 기대를 끄세요. 뭐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어느 주일날 오후에 안 믿는 친구하고 교회는 오지 않고 또 다른 주님을 만나러 술집에 갔다는 거예요. 술집에 가다 오래된 친구이니까 얘가 엉터리이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애인 줄은 알고 툭 치면서 너 교회 안 가니?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대로 표현할게, 오해하지 마세요. 툭 치면서 그랬대. 야 이 새끼야, 나는 엉터리여. 술맛 떨어지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리고 막 늦게 벗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제 운전할 수는 없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술이 깨기 위해서 한 바퀴 돌기 위해서 한 바퀴 쭉 도는데, 또 일부러 술이 깨려고 하면 또 잘 안 깨잖아요. 한 바퀴 쭉 도는데 저 앞에 건물 옆에 대문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무당이 구슬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엉터리하고 안 믿는 친구하고 둘이 무당 구다는 데를 구경 갔는데, 무당이 가보니까 2시간째 정성을 들이고 있더래.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악신이지만 임하거든요. 악신이지만. 그래서 사로잡혀서 작두날 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무당이거든요. 여기 혹시 직접 해보신 분 있나?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우리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 다 받는다. 이렇게 신내림을 기다리던 이 무당이 이 엉터리가 왔는데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징체를 딱 들고 한 바퀴 싹 돌아보더니, 여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에 방해 말고 쏙 가주시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이 엉터리를 보고 툭 치면서 너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엉터리가 툭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나는 엉터리야. 그래 말이야. 그런데 무당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또 징을 중중중중중중중 치다가 또 이게 안 내리는 거야. 신내림이 또 멈추고, 여기에 큰 신 섬기는 사람 하나 와 있는데 남의 일에 방해 말고 쏙 가주시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툭 치면서 너 같은데?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나는 엉터리라니까. 근데 무당이 3번째 다시 한번 노려보더니 여기에 큰 신이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에 방해 말고 썩 가주시오. 그랬더니 안 믿는 친구가 툭 치면서 너다. 그러니까 엉터리가 그랬대잖아. 툭 치면서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불안해 죽겠어. 그리고 둘이서 야 우리들 왔다고 굿도 못하는 무당이 무당이냐? 재미없다, 가자. 그리고 걸음을 옮겨 50m도 오지 않았는데 다시 무당 굿소리가 들리는 중에 그날 그 엉터리 머리가 쭈뼛하면서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다 그 보여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 안 믿는 친구를 보내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 울던 이 엉터리가 고백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나는 한 번도 주님과 함께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이 나 같은 것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시흥시 은행동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결혼 후에 2딸을 유아 세례를 줄 정도로 믿음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중에 이제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신앙을 떠나서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전도받은 지 오신 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가시는 귀한 분입니다. 간증에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피곤하여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 책을 한 권 펼쳐주면서 보여주는 것을 함께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는 중에 꿈에서 깨어 일어났다는데, 분명한 건 말씀은 읽었는데 뜨거워졌는데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딱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이 났습니다. 꿈이 생생하여 그렇게 꿈을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작은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내가 꿈을 꾸었어. 그리고 그 새벽에 엄마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엄마, 책을 3권 내게 주셨는데 성경책이었어. 그런데 그 성경책에 먼지가 너무 가득 쌓여 있고 열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 그분이 그 책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 모습이란다 그랬대요. 엄마 어떻게? 그 새벽녘에 딸과 함께 꿈 이야기를 하던 성도님이 날이 샌 뒤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물었더니 시편 23편이라 알려주었고, 그 꿈은 예사 꿈이 아니었다 싶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그는 어느 날 시흥시 은행동에서 새벽 예배를 나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니 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성도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으시며 누군가를 원하시며 너 어디 있니? 너 어디로 가니? 하십니다. 한 박대기 한 지팡이를 들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금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의 성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무장되는 복된 성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이겨냅시다. 명령하고 선포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